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찬양을 이제 시온 찬양도 했는데,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이고,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로 그렇게 있기를 원하고, 나도 살기 힘든데 북한 선교까지 생각하느냐, 그 마음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10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한 3년 동안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데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지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선택해서 양육하는 일과 또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다시 말해서 전도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도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중에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이들을 양육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전도하는, 전도자로 삼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이 땅에서 살다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복음을 전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몰입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죠.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역할 때 무엇에 집중하셨느냐?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셨지만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하셨느냐?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가장 많은 힘을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오로지 전도한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원래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제자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떤 것이 표징으로 나타나느냐?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기도라는 거죠.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도할 수 있는 영성과 은혜와 담대함을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 시간도 없는데요, 너무 바쁩니다. 저 살기도 힘이 듭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많은 봉사해서 이미 내 사역은 끝났다, 내 전도하는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업이 너무 바빠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먹고 살 일에 지쳐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셨고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성경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함이 무너질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고 우리 신앙은 약해집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죠. 우리 가족들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전도해야 되고, 이웃들도 전도해야 되고, 회사 동료도 전도해야 되고, 전도할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나라를 갈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 되겠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입니다. 그 수를 보면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를 정말 많이 파송을 했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죠. 자랑스러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슬람 국가들도 물론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우디 가면 성경도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예외드리면 경찰들이 습격합니다. 선교사를 쫓겨나고요. 여러 나라의 말에서 왜 이제 이슬람 사원 같은 거 지지 못하게 하면 왜 종교를 단합하냐 그러지만 자기들은 성경조차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우디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이죠. 북한입니다. 북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북한은 우리 동포죠. 같은 말을 사용하긴 하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이미 80년이 지났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될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그동안 6.25 전쟁도 있긴 했지만 80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살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너무나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통일을 해서 뭐 하느냐, 통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평화적으로 분단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참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 선교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손윤탁 목사님 그리고 강명도 대표님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하신 손윤탁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기획한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의 교회를 재건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남한의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의 교회를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남북 교회 간에 대립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남한의 교회 사역자, 물론 북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죠. 근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북한의 교회는 믿음을 가진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되어야 한다.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또 강명도 대표는요, 김일성 일가입니다. 북한에서 아주 원래 대접받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탈북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북한의 문이 열릴 때 그들을 통해 북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사실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북한 선교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우리가 물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곳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탈북민들을 우리가 그냥 놓지 않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북한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탈북한 분들 가운데에서 목회자나 신학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탈북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조금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탈북민들 가운데서 이미 40% 정도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탈북민 그 목회자가 세운 탈북민 교회가 70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골수 공산주의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설교하는데 탈북해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여러분, 저를 북한에서 이렇게 고문하던 그놈이 중국 가서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인간 같지도 않는 놈 같은데 그놈이 이제 중국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붙드시고 마음이 주 앞에 회개하면 목회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목회자가 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한국교회의 북한성에 대한 실질적인 열매가 이 탈북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입니다. 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설립한 것, 개척한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관심 갖지 않으면 잘 모르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와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대성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주보에 매주 나는데, 이 대성교회는요, 북한에서 탈북한 손정렬 목사님이 개척한 곳입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탈북한 분들이죠. 왜 그곳에 가느냐? 와서 사실 어울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서도 탈북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청년도 있었고 여러 가정 저도 신방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어요. 북한에서 넘어올 때 그냥 넘어온 게 아니고요. 어떤 형제는 남아있고 자기는 넘어왔습니다. 근데 넘어왔는데 무슨 부모님은 금방 돌아가시기도 하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난 아픔이 그 마음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달라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그런 생각과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여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 가운데서 서로 이제 이곳에 와 신앙을 가졌는데, 물론 기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끼리 또 모일 필요도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용인 쪽에 예배처를 옮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대성교회 우리 손정절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총회 세터민 종합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 탈북민들, 세터민들 위해서 상담하는 곳이죠. 여러 가지 또 안내도 해 줍니다. 여러분, 현대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런 병원에 가면요, 요즘 상담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담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할 것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세터민 상담센터에서 그 역할을 작게나마 감당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매주 나는데요, 잘 안 보시죠?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것은 이제 온라인 상에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북한 인권 박물관인데요. 오프라인으로 이제 북한 인권 박물관 개관하기를 정말 원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정치적인 어려움도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박물관 추진위원회가 먼저 온라인으로 개관을 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그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북한의 인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얻을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책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곳 들어가 봤는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저도 새로 안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제 남북한이 좀 꽤 오랜 세월 동안 좀 많이 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열심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또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 선교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도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도시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어디로 들어갔지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것, 남자 성인들이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배쳤겠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계속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너무너무 내 동족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매일 기도했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오늘 주신 본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탈북한 분들 가운데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됩니다.
북한의 사정을 그분들만큼 잘 아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더 관심 가져야 되고, 북한 선교할 때 탈북민들을 결코 소외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북한 선교에 관심 갖고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들 중에 한 분이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임현수 목사님은 원래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신데요. 북한에 가셨다가 한참 고난행군이라는 것이 북한에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사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영양실조 걸려있고 다 굶어서 죽어가고 이대로 둘 수 없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18년 동안 약 500억 원가량 그 헌금을 모아서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빵 공장 만들고 또 논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죠.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임현수 목사님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김정일이 이 사람 가는 것에 아무도 타치하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곳에 대한 준공식을 마치고 저녁 때 들어왔는데 북한 군인들이 7명이 들어와서 갑자기 체포해서 갔다고 합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죄명이었냐면 최고 존엄 모독죄. 김일성의 일가에 대한 그런 모독이라는 거죠. 최고 존엄 모독죄로 사형을 구형받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면 임현수 목사님이 미국에 설교할 때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져야 북한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설교한 것을 북한의 해커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서 김정일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임현수 목사님 갑자기 체포당했고, 그래서 최고 존엄 모독죄로 사형 구형을 당한 이후에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기로 계속해서 이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임현수 목사님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2년 7개월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정말 어렵게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근데 임현수 목사님이 그런 재판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재판을 그렇게 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 생각이 났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하셨는데 뭐 이 정도 주님 하면서 그게 하루하루 버텨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31개월간의 강제 노동 후에 2017년 8월에 풀려났는데요. 석방된다는 소식을 풀려나기 15분 전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제 풀려난 다음에 근데 그러면 북한에 대해 정말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애틋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북한에 있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려질 때 결코 미워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 마음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일을 감당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제 탈북민들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그분들만큼 북한을 잘 아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요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원했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북한 선교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선교 제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탈북민들에게 관심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선교 위에 헌신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북한에 선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북한 선교는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3만 명에서 4만 5천 명 가량의 탈북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 땅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님 있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믿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평소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하나님 북한 땅에 다시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군사력으로는 하나님 정적으로는 하나님 통일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복음으로 그 땅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김일성 일가가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그 땅의 공산주의가 하나님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통일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정치가들의 그런 힘으로는 군사력으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북한 땅에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며 그 땅에 교회들이 세우시며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주를 찬양하는 그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탈북민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목회자를 통해서 세운 교회들 하나님 70교회 이상의 그런 교회들 하나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교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 주일 총회에서 지정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원하는 우리 대성교회와 또 두 곳의 기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도움을 주고 하나님 또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시는 전도 사역을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